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17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니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나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9월 달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간적으로는 24시간 차이이고 8과 9 숫자가 바뀌는 날이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8월 달과 9월 달 새로운 것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갖는다면 오늘 하루 그냥 헛되게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2020년 1월부터 이 8월까지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좋은 날 8월의 마지막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에 또 로마서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그게 세 가지를 챙겼습니다. 그 세 가지 챙긴 게 무엇인가? 17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을 챙긴 건 아니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로마 교회를 챙겼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자신과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문안하면서 그 사람들을 챙겼고, 끝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끝으로 예수님을 또 챙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에,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로마서 말씀에서도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니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로마 교회를 챙기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들에게서부터 떠나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특징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 첫 번째가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건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그 복음과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분쟁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헬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불일치라는 뜻입니다. 불일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과 불일치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과 지금까지 배운 그 교훈과 불일치되게 가르치는 자들,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거치게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스칸달론인데요, 스캔들 있죠, 스캔들. 그 스캔들이 스칸달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뭔가 하니 덧 올감이,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덫에 걸리게 하고 올가미에 걸리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분별하기 쉽죠? 여러분,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복음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불일치되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올가미와 덫과 같이 죄를 짓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18절, 이 같은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참된 교사들이고 또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참된 교사들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게 하고 자기 배를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와 생존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생계만을 위해서 성도들을 수단 삼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었고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원어 성경에는 다 긍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교활하는 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크레스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크레스톨로기아는 크레스토와 레고의 합성어입니다. 크레스토 뜻이 뭔고 하니 좋은, 자비로운, 친절한, 이런 뜻입니다. 레고는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좋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교활한 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첨하는 말도 헬라 말로 율로기아인데요, 유라는 헬라어가 좋은, 성공적인, 잘, 이런 뜻이고 또 로기아도 말하다라는 로고스에서 온 레고입니다. 동일하게 율로기아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성공적인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글말로는 아첨하는 말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은요, 그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은요, 그건 나쁜 말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이 이 문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말 하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나쁜 말입니다. 그걸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나쁜 말 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듣기에 나쁘다고 느끼는 걸 말씀하실 때 그거 아멘으로 좋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기꾼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나쁜 말입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말 하는 거, 이거 사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말이었지만 그 말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형태가,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그게 교활한 자가, 사기꾼이, 거짓 교사가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나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우들은, 성도들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좋은 말 듣기를 사모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 특징은 뭐냐면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활한 말이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다섯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자, 이게 헬라 말 뭐냐면요, 아카코스인데요. 아카코스가 죄를 짓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순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요,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을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참된 교사인데, 거짓 교사들은 죄 안 지은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좋은 말로 다시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진한 여러분, 순수한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사람,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전해서 죄짓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권면, 그 첫 번째가 17절 후반절입니다. 거치게 하는 그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살피고라는 것이요, 관찰하고 주시하고 주목해서 잘 봐서 그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한다 그래도, 아무리 생계와 생존을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아무리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준다 그래도 그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하나의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이 미련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아카이오스예요. 아카이레이오스. 이 뜻이 뭔가 하니 섞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unmixed,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미련이라고 번역했어요. 미련. 여러분, 미련이 무엇입니까? 섞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과? 악한 것과 섞이지 않은 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많이 미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과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혼합이죠.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건 무엇일까요? 선한 것에 지혜로운 것. 악한 것과 섞이는 이 혼합이 미련한 것이라면, 선한 것에 지혜로운 것은 선한 것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합과 혼합은 달라요. 혼합은 섞여가지고 짬뽕 되는 거고요, 연합은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는 섞이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로부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20절 다 같이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욱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상상 조금 별로지만 우리가 만약에 마귀라면 여러분, 어떤 것이 남는 장사이겠습니까? 어차피 마귀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넘어뜨릴 그럴 일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오는 것이 원수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로마 교회요, 끝까지 그들로부터 떠나고 그들을 잘 주목하고 제발 그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사세요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축복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원어 성경 보면은요, 사단의 대가리를 진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원수 마귀의 대가리를 진이긴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살아내려면은요, 거짓 교사들의 그 권모 술수, 그 공격으로부터,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내려면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면은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에 또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대가리를 밟으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 일의 동역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챙긴 것은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로마 교회에게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기명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챙기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언젠가라도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 잘 챙겨서 그분들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교제해서 원수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챙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엔 다 헤어지더라고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분들 잘 챙기고 그분들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높여드리고, 여러분,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챙겼던 게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놓치면 안 되겠죠?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시작.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복음, 복음이 나의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어떤 교리적인 어떤 책에 있는 누가 이야기한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의 이야기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던 자가,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의 복음,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5가지로 사도 바울이 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복음 되십니다. 아멘 되시죠?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신 분,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언이거니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왜 나타나셨는가?
왜 감추었던 분이신데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글로 나타나셨는가?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고대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사모하고 고대해야 될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순복하게 될 그날을 더욱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또 누구십니까?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은 로마 교회를, 또 21세기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인간이 다이렉트로 갈 길이 없어요. 인간이 찬양을 하더라도, 감사를 하더라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에 그분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세 개를 챙겼습니다. 그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들의 특징, 복음과 불일치시킨다. 이들은 죄를 짓게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섬기게 한다. 이들은 좋은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원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들의 좋은 말은 나쁜 말이다. 끝으로 이들은 순진한 자들만 미혹한다. 그러니 그들을 잘 주목하고 관찰해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한 것들과 혼합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과만 연합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대가리를 밟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을 잘 살아라. 마지막으로 아비같이 또 그렇게 하나씩 챙겨주는 거예요. 또 무엇 챙겼습니까?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이들 이름 기억해줘라. 이들이 너희를 문안하고 있다. 사람 챙겼습니다. 끝으로 무엇 챙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있으셨지만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모든 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능히 너희들을 견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우리 챙겨야 될 것들 잘 챙기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챙겨야 될 것 잘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따뜻한 마음,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게 살다가 예수님 놓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우분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